서로 축복의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주일이 가까우다 보니까 청교도들이요 신대륙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시고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했던 내용이 있다고 제가 한 석 달 정도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주 간단한 영어입니다. 저 영어 잘 못하지만 이것은 기억하겠더라고요.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신들을 소개해갖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가난과 질병과 풍토와 여러 가지. 그럼에도 하나님께 충수감사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인사했던 건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 사람과 시작.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 계획, 축복은요.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 많이 받으셔서 지금까지 오셨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그 기대와 그 축복은요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기대하세요. 더 사모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앞이 캄캄하다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너무 우리가 호들갑 떨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이따가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그 깊고 높고 넓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안고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가장 큰 사랑은 그렇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짓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실히 증거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랑을 잊고 저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도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 잊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업과 직장에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큰 계획과 기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이유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따가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지금 말씀 미리 좀 다 얘기하고 있네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11월 달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매번 달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감사의 체질로 바꿔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의 체질로 바꿔줘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체질이 다 있더라고요. 체질이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한의학에서도 다 체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도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체질이요, 감사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쉽게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환경에 잘못하면 환경에 이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칩니다. 그러나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불평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경배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물들이는 방법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감사로 물들일 수 있고 감사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면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 초반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벌을 제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1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형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벌하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떻다고요? 죄인이고, 죄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과가?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할렐루야.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한 리절트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다른 것은 다 너희가 누리고 먹고 살되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어떡하리라? 확실히 죽으리라. surely die.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요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 시간을 먹으면 죽을까? 예, 여러분, 굉장히 엇비슷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도요 엇비슷해요. 여러분, 이단의 논리를 보면 엇비슷합니다.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어디 가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럼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벌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요? 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500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이 말씀에 그가 우리의 이렇게 이토록 데뷔시켜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당연히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데 어떤 분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 채찍,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감사, 오직 영광. 죄로 인한 사람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대신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다 안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었어요? 염소, 비둘기, 양 대신 죽여서 그 피의 제사로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원한 형벌을 제하여 주신 것,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을 점검하시고 감사의 체질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어둠의 권세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왔죠. 언제 특별히 찾아왔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신다. 아마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함께 슬프면 우시기도 하신, 우리 인간의 성정을 다 이렇게 체험하신 분이신, 그때 사단이 교묘하게 와서 유혹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을.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끔 사탄이 와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맞닥뜨려서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 이김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탄마귀가 떠나고 누가 수종든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간증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제 대적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7절에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는 yes, 사단에게는 no.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대적해야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물러갈지어다.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피하지 않아도 사단이 우리를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들이 아니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렐루야.
다시는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잖아요. 에베소 보면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대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호칭이 아바 아버지요. 그래요. 다 비슷한가 봐요. 이스라엘 말이나 우리 한국 말이나 아바, 아빠, 그쵸, 파파 다 비슷한가 봐요. 그 내용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쫓아낸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기억할 때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로 물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참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 오늘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절 우리 후반부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 염려 가운데 머물지 않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다음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 대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시면 그는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성경에 나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을 드릴 때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 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장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능히 다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각을 떠서 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이러한 역사가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요. 나의 부족함도 메꿔주시고 연약함도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함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주저앉아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윗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쭉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1절의 핵심이에요. 1절이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혹 푸른 추적으로 인도할지라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원수가 나를 아들이 나를 장인이 나를 사막과 광야로 몰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줄을 믿고 나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만 벌어지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방법이 있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이고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오면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시편 16편에 아니요 그 다음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로 위에 절 말씀 다시 한번 떼주세요.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미친 바람을 유락으로 올라가는 미친 바람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다다르게 하신다고요. 결과는 항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광풍 만난다고 어려움 만난다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평정케 하시고 잔잔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로 올리는 방법. 시작.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다 같이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언제나 끊이지 않습니다. 잠잠히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즐거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깊은 말씀이에요. 참 나같이 부족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들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거 기억하고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은 우리가 아까 설교 초두에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함축되어 잘 표현되어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인데 이처럼의 내용이 뭡니까? 이처럼의 내용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한 박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요한 사도,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가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 이렇게 나타난 게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보배로운 자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요? 이사야 44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한번 옆 사람 가면 인사하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랑에 감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의 사역을 진행시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차고 넘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생각할 때 내가 전에는 포행자였잖아.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부은 바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참 그런 그랬잖아요. 자기의 사사로운 거 다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야. 자기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아니야.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간증되어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 있으면 돼요. 여러분, 왜 사랑이 안 나와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은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용납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방법은요,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은 바 되어질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어짐으로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핵심 여기에 있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나도 이제는 이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무엇이 사랑이 안 되겠어요? 무엇이 용납이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때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자꾸 올라오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만 사랑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도 이렇게만 사랑할 수 있다면, 성도와 성도끼리도 목회자와 성도도 이렇게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천국이 오늘도 이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 체질로, 이렇게 감사로 물들입시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할 때요? 예,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마귀사탄이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기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신 그 사랑. 두 번째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거는요, 사탄이 주는 자꾸 유혹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함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루,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이번 여러분 이 감사의 달, 감사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